자,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구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으니 공정한 보응을 받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한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큰 구원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거와 똑같아요. 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왜 이제 오리배 있잖아요. 오리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면 발을 막 해야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 유대인들 속에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려면, 예수님을 믿고 살려면 그냥 의지적으로 열심히 없으면 그냥 유대 문화에 젖고 또 이방 문화에 젖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스러운 말이지만, 피곤한 말이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와 게으른 게 이 병렬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름,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뭐 게으르는 거 그냥 뭐 봐주지 뭐.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신앙에서 게으르는 순간 그 다음 먹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악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막 내가 헤엄을 막 쳐야 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대로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진짜 누가 나를 잡아먹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막 하죠. 어린 시절에 전 이제 뭐 지금도 키가 큰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아주 유난히 조금 왜소했던 것 같아요.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여학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옛날에는 이제 비포장도로 옆에 논이 이렇게 있고 시골에 그래 가는데 저쪽에서 개 한 마리가 크지도 않아요. 막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막 무섭다고 막 도망가면 그 개가 더 쫓아오잖아요. 근데 개가 막 어디면 풍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키가 작으니까 푹 뛰더니만 제 여기를 꽉 무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개 물린 자국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요? 아프긴 해도 이 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갖고 옆에 개는 다리가 짧잖아요. 이렇게 옆에 그 논이 이제 모내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질퍽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걸로 개를 끌고 가갖고
거기서 막 때렸어요. 응? 걔는 이제 거기서 잘 못 움직이잖아, 이게 지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거 혹시 미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주사도 맞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학교에서 막 조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오니까 이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어느새 다 도망가 있어. 양쪽에 싹 없어. 그래서 이제 나만 이제 해갖고 이제 걔랑 이제 사투를 벌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 2학년 때가 3학년 때 같아요. 어린 마음에도 뭐예요. 이 걔랑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옆으로 가갖고 막 한 거죠. 그러니까 다급하면 내가 이 목숨이 중요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그 물에 이제 헤엄을 좀 어린 시절에 맨날 그 개울가에 사니까 헤엄을 잘 친다고 자만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초등학교 때 일인데 폭우가 내린 거예요.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살이 세요, 안 세요? 세죠. 그 물살이 세서 소용돌이 치는데 이제 거기를 또 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막 물살이 세니까 끌려 들어가더라고, 물 안으로.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숨이 차지만 물 저 밑에 내려가면 물살이 약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머리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 밑에 깊은 바다라니까 물살이 약해서 바닥을 헤엄쳐서 쭉 올라와서 저 얕은 올라오니까 위에서 형들이 울면서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애가 안 나오니까. 저는 한 10분 한 것 같은데 몇 분 안 걸렸지. 이게 숨을 쉴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죽으려고 하면은 어때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본능이 나를 덮어서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막 머리 써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오늘 큰 구원이라고, 큰 구원. 네. 큰 구원. 이 구원은 너희들이 그렇게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이 생존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본능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커요. 그런데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똑같죠. 범죄한 게 불순종이에요. 공정한 보응을. 그래서 보세요. 이 악, 게으름, 불순종, 불순종이 범죄예요. 죄를 범한 거죠. 이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보응을 받는다는 거. 보응. 근데 우리도 완전히 성실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게으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 스스로 이거 교만일 수 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성실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게으름 피울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도 불순종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있죠. 그런데 보응을 받는데 그래도 구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는 그 큰 구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구원을 향한 의지나 노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인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냥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어떤 흐름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 하나님의 구원을 값싸게 여긴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가볍게 여기면, 쉽게 여기면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목숨을 버린 구원이라고요. 응? 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구원인데 이걸 가볍게 여겨? 물론 우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깨달을 때까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이거를 가볍게 여긴다고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구원을 이룬 것처럼 그 아들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제 오늘 제가 이 예배가 있어서 그 우리 이취임식에 자치위원장 그 취임하시는 분은 또 제가 너무나 또 친한 우리 저 김종태 옛날에 부위원장님이었던 같이 운동도 하고 양동교회 집사님이기도 하고 그분이 또 이제 그 자치위원장님을 하시게 됐고 또 우리 장미경 집사님이 이제 이임을 하게 됐어요. 거길 갔더니 아는 얼굴이 있어. 응? 아는 얼굴이 있어. 우리 교회에 그래서 청년이라서 요즘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이 주말에도 일을 하고 지금은 또 주민자치위원이고 그래. 큰일 나. 그래서 좀 주말에도 돈 버느라고 바빠서 교회를 못 온다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많은 얘기를 못 했는데 큰일 납니다. 빨리 그 급한 뭐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등한시 여기면 안 돼. 예수님이 얘기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그분이 자기 몸 바쳐 온 인류의 가장 극한 역사란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역사예요. 가장 큰 역사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인생 중에 이걸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응? 미국의 대통령? 인생 중에 이 구원을 이룰 자가 없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모른 척하는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모른 척 이게 아니라 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자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하리라. 무서우면서도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린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탕류의 세상 풍파에 떠내려갈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 설교의 90%를 차지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노년에 아들 걱정을 심하게 하셔서 그런지 교회가 이제 그분이 많이 성장했죠. 큰 교회가 개척해서 큰 교회가 됐고 설교로는 뭐 우리나라에 뭐 탁월하죠.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존경하고. 근데 최근에 아들 개척시켜달라고
교회에 40억을 요구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분이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돈 40억 때문에 값싸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너무 슬프더라. 아니 그 아들은 아버지 후광이 있으니까 아버지랑 같이 나가서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거는 아들을 버리는 거고 아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아들을 돈 40억에, 여러분 평생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아들이 돈 받아 나와서 개척했다. 맨날 따라다녀요. 옛날에 그 소망교회 목사님 아들도 분당인가 어디다가 교회 줬는데 맨날 그 얘기해요. 가면은 이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목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 김동호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건 아들을 무시하는 그 김동호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나는 내 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나는 아들이 그냥 알아서 개척하고 알아서 하고 내가 뭘 도움을 주냐? 그냥 도움 주자. 왜? 내가 도움 주면 뭐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등한히 여기면 이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보응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진 거는 지금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인생에 기댈 데가 없으면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아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늘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우리 들은 자이니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큰 거냐.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동원되고 온 우주가 동원되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힘이 있으면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겠지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성로연님 이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름, 공업방 아이들 이름, 학부모님들 이름 놓고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한 주라도 그 기도를 빼놓으면 찝찝해요. 기도를 안 하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성도님 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럴 정도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찝찝해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자녀가 혹시 하나님의 받을 축복에 물론 그것 했다고 안 했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큰 픽 이 정도가 아니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말로나 등한히 여기면 그대로 갑니다. 제가 이제 강남에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가회를 할 때 한 집을 갔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강남에서 그 당시 제일 비싼 아파트 도곡동 타워 팰리스라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 경비들이 많은데, 게스트, 즉, 손님들은 지하 7층에다 주차를 하래요. 그러니까 지하 뱅뱅뱅뱅뱅 돌아, 여기 지하 주차장에. 그러니까 1층부터, 지하 1층부터 6층까지는 이제 뭡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전세도 20억이에요. 전세도 20억, 25억이에요. 응?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 뭐, 거기서 이제 그 연예인들 제가 많이 만나고요. 뭐 김미아도 만났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잘 살더만요, 다들. 그 이제 지하 7층에 갔는데 그 가회하는 엄마가 자기 아들하고, 아들은 교복 입고 서 있고 엄마는 정장인가 한복인가 헷갈리네. 한복 같아, 한복. 엄마가 의사 선생님인데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여기서 기다리냐 그랬더니, 예, 첫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니 그 집에서 기다리면 제가 찾아가는데 왜 여기 나와서 기다려요?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가회 선생님을 그냥 돈이나 주고 산 그런 선생님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 애가 선생님한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애기도 우리 엄마가 돈 주고 산 선생님이야. 선생님을 무시하면 교육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엄마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배웠다고 하는 게 뭐 이 사람이 의대 나와서 이 배움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어머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은 나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 이름난 대학을 가긴 갔습니다만, 근데 그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한 게 엄청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았는지, 뭐 제 생일, 제 아내 생일, 심지어 그때 우리 어머니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생일도 챙겼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야? 선생님 말이라면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자, 여기서는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에 대해서 저한테 잘하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제가 감동인데, 명절 때만 되면 최고의 것으로 그냥 드리려고 하고, 그거를요 자녀들이 본다고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 모습들이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한국교회가 잘 세워지고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잘해서가 아니고 그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틈만 하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도 목사다 보니까 매일 설교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기도할 때도 있구나. 그래서 되게 부끄러울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제가 같이 목사님들끼리 기도하는데 은퇴하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대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은 수선을 꼭 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가?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가? 혹시 나는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 속에 사니까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다가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절에 흘러땐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붙잡고 더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더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난 늙어서.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 먹어도 열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가 힘이 없고 병들었다 하더라도 그 열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식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열정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열심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붙잡게 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큰 구원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구원을 혹시 무시하거나 등한히 여기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열정을 가지고 이웃을, 이 동네를, 우리 혈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